네, 오늘은 룻기 강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룻기 강의의 주제가 회복 시리즈였는데 오늘 룻기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 이 회복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룻기의 마지막 결론이 어느 성경에도 없는 족보로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족보가 나오는 그런 성경은 있지만 어떤 성경도 족보로 마무리하는 성경은 룻기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회복의 결과라 그랬잖아요. 최종적 결론이 바로 이거라 그랬는데 이 족보가 어떻게 회복의 최종적인 결론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 미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살펴보심으로 실질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시고 그 회복의 결과를 통하여 그 회복의 소망을 주변의 영혼들에게 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성도의 회복의 결과는 현재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룻기 4장 13절 말씀 1번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본문에 보아스가 이제 모압 여인 룻과 공식적으로 결혼해서 아내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룻이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의 온전한 구성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생명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룻기 저자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아기를 가졌다라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이 가운데 누가 개입해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바로 이렇게 섭리 가운데 결실케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룻기 전체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등장해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에게 개입했다라는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여기 지금 본문과 우리가 이전에 처음에 룻기 시작할 때 다루었던 룻기 1장 6절에 나옵니다. 룻기 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우리가 첫 시간에 나누었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공급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현재적 시점에서 우리가 좀 혼잡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룻기 첫 강의 때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온전한 회복을 현재적 시점에서 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하심이 있으면 그때 룻이 그렇게 바랬던, 또 나오미도 말했던 이렇게 후손을 낳게 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만 하시면 놀랍게도 이렇게 회복이 되고 선하게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룻기 4장 14절 말씀 2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베들레헴 여인들은 룻에게 이 아들을 낳게 한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룻의 낳은 아들이 이제 이 베들레헴 모든 사람들에게 커다란 이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현상적으로 보면 후사가 없고 아들이 없어서 그 집안이 망하나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저 집안을 일으키는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여기 상속자, 이 룻이 낳은 아들, 이 원어가 뭐라고요? 시제라라고 해서 사실은 시제라가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할 때 사실은 영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현재적 시점에서 회복과 구원과 기쁨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이 여인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룻기 4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여기 우리말로는 생명의 회복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원래 원어적으로는요, 비어있는 삶을 풍족하게 회복시킨다라는 뜻이에요.
네, 이 룻기 이 주제처럼 비어 있고 원래 텅 빈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이제 풍족하게 회복시킨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이 마지막 부분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그 용어를 생명의 회복자라고 그렇게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하면 텅 비고 죄악에 뭉쳐져 있는 삶이 놀랍게도 하늘의 좋은 것으로 풍족하게 채워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게 채워졌죠? 바로 누굴 통해 했냐면 이 여인들이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며느리 룻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어떻대요? 7 아들보다, 그 당시 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7 아들보다 이 며느리 룻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일하셔서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며느리 룻이 없었으면 나오미는 굶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그렇게 돌봐주시고 지금 현재 룻이 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미의 죽을 때까지 모든 평생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 며느리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지금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회복시킨다라는 것을 이 여인들이 보고 찬양하고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베들레헴 이 여인들이 나오미를 향해서 룻을 향해서 이렇게 막 격하게 찬양하고 축복하고 막 굉장히 관계가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처음 룻기 봤을 때 이 여인들이 이 나오미를 봤을 때 이렇게 막 뭐 축복하고 막 이렇게 뭐 같이 교제하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룻기 1장 19절 말씀 3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그럼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향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 여인들이 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나오미 맞아? 이 말이 뭐죠? 이전에는 웬만큼 살았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떵떵대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딱 돌아오는 행색을 봤더니 물질이 아무것도 없어요. 같이 있었던 옆에 있었던 남편과 2 아들도 없어요. 굉장히 행색이 초라해져서 사실은 나오미는 관심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나오미도 그걸 느꼈죠? 나오미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 고향에 돌아왔잖아요. 고향 친구도 있고 지인들도 있지만 전혀 교류 없이 집안에만 그렇게 지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갑자기 이제는 나와가지고 막 적극적으로 막 축복한다, 찬양한다 하면서 이렇게 함께 기뻐하는 거 좋은 결과가 된 거잖아요. 자, 여러분 이런 결과는 어떻게 일어난 거죠? 나오미가 뭐 한 게 있나요? 나오미는 집안에만 있었다니까요. 베들레헴 여인들이 뭐 특별하게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교제가 풍성해지고 막 이렇게 정말 은혜를 나누고 막 찬양하고 축복을 서로 해주는 이런 관계가 됐죠? 순전히 하나님이 그 막힌 담을 때가 이름에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러분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에베소 교회에는 이제 에베소라는 어떤 그 지역에 에베소에 많이 살고 있는 이제 헬라인들이 있었고 또한 거기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헬라인과 유대인들은 절대로 하나가 되거나 교제를 할 수 없었어요. 이 헬라인들은 그 당시 굉장히 최고의 문학과 문화적인 요소를 다 받아들여서 이 고리타분하게 옛날 율법만 추구하려는 유대인들을 보면 한심했고 바보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만을 막 고수하는 유대인, 그런 가운데 기독교인이 돼서 에베소 교회에 다니는 이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은 헬라인들을 보면 아주 세속적이고 타락한 인간이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헬라인과 이런 유대인 출신의 성도가 화합이 될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너희들 이렇게 사이가 안 좋지, 그렇게 편견이 있지, 잘 지내봐, 같이 이렇게 해봐,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뭐라 그러냐면요, 그 막힌 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 막힌 담은 예수님이 허물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과의 막힌 담, 인간들 사이에 막힌 담, 이 모든 막힌 담을 어떻게 해요? 다 모두 허물었다는 거예요. 헬라인이 갖고 있었던 자기만의 틀, 이게 뭐예요? 하나님 노릇이고요. 선악과를 따먹은 자기만의 틀, 율법주의입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만의 틀을 가지고 자꾸 보려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는
자기가 만든 그 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관계 갈등이. 이게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허물어졌다, 없어졌다라는 것을 받아들인 자만이 인간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봐서 알지만 뭐 관계가 불편하다고 뭐 선물 주고 밥 사고 뭐 이러면 돼요? 안 됩니다. 그거 갖고.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에서 자기만의 틀이 깨져야 돼요.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은혜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으면 이런 관계는 계속 갈등이 생기고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유대인만의 틀, 헬라인만의 틀을 가지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멸시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면 너희는 예수를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틀을 다 깼다는데, 그 다 없앴다는데 그걸 자기가 또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다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걸 자기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관계를 맺는데 자기만의 틀을 가지고 자꾸 비판의 근거로 삼거나 입만 벌리면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회개함으로 주님, 나만의 틀이 깨지게 하시고 그 상대방의 그 틀이 깨지게 하셔서 이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해하고 용서하며 하나 되는 관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이런 베들레헴 여인들은 자기만의 틀이 있었어요. 어떤 틀이요? 행색이 초라하고요. 딱 봤더니 집안이 망한 것 같은 거예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 다음에 재산 다 날리고, 야, 저 나오미하고 같이 교제했다가는 같이 저주받을 것 같아. 같이 망할 것 같아. 라는 그 틀이요, 틀. 그래서 나오미를 봐도 먹고 살기 힘들고 그냥 놔둬도 굶어 죽을 것 같은데 한 번도 교제하거나 빵을 갖다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 자기만의 틀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나오미는 어떻죠? 이전엔 좀 떵떵대고 살았는데 자기가 봐도 행색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도 초라하고 힘들어도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빵 좀 주세요. 저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집안에 틀어박혀서 며느리한테만 뭐 갔다 와봐, 뭐 그거 해봐 이렇게만 얘기하고 그렇게 있었다는 거죠. 자기만의 틀 때문에 전혀 관계나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그 관계에 개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갑작스럽게 이런 놀라운 회복과 서로를 축복하는 놀라운 관계의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관계의 문제는 예수님의 가족 안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하는 행동과 이런 걸 직접 봤던 예수의 형제들도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습을, 그 예수님 특별히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못하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명절 때 이렇게 집안에 있으니까 이거 사실은 어떻게 말한 거냐면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형님 가서 영웅놀이나 또 해봐. 사람들 모아놓고 또 영웅놀이 또 해보라고. 그 잘난 그 말하는 거 그거 또 해봐. 이렇게 핀잔을 주고 사실은 자기만의 선입견 틀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언제 이 예수의 가족이 바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만나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제 개입하시니까 그때는 초대교회에서 주 안에 하나 되어서 이 가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런 일에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 모든 관계의 여러 문제 해결은 자기만의 틀인 선입견이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의 틀을 가져와서 세상이 말하는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볼 때 그때 모든 부부관계, 가족관계, 뭐 친구관계, 지인관계가 다 틀어지고 잘못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이 관계 문제에 노력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그 상대방이 갖고 있는 자기만의 틀, 그 율법주의 틀을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심으로 현재적 시점에서 관계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루키 4장 16절 말씀 4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여기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 특히 두 아들을 죽은 이후에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아기를 얻었다라고 하는데 여기 특히 이제 잃은 아들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고요. 그 전에 아기라는 말을 썼습니다. 즉 나오미가 두 아기를 잃었는데 여기 말씀에 새 아기를 얻어 이제 양육자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루키 저자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나오미는 자신이 낳은 두 아기들에 해당되는 두 아들을 왜 잃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그리고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남편이 왜 빨리 그렇게 죽어서 그렇게 힘들게 됐는지 그거를 성경이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알려주진 않는데 뭐만 얘기하냐면 새로운 아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는 소명만 주시는데 이게 지금 나오미를 향해서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 성도를 향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고통과 고난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진 않지만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일관되게 말씀합니다. 먼저 엘리야에 대해서 볼 건데요. 열왕기상 19장 14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여러분 잘 아는 이제 엘리야와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로 싸워가지고 승리했어요. 그래서 엘리야 생각에 이 놀라운 승리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제 이세벨 왕이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자기가 마음이 옥므라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왜 고통을 당했는지 그렇게 큰 승리했는데도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는 안 가르쳐 주시고 뭐라 그래요? 새로운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일, 새로운 소명을 주시면서 그 소명에 현재 집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는. 동일하게 에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큰 고통이 있었는데도 그렇게 그 고난을 설명해 주지 않고 새로운 소명만 주십니다. 에레미야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미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그러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사역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네. 오해 당하고 막 구덩이에 갇히고 막 사람들한테 맞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에레미야가 또 에레미야 애가 울면서 성경을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사역이 녹록치 않고 힘들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해 줄 줄 알았는데 그런 설명을 안 해주시고 또 뭐예요? 새로운 소명만 주시면서 그 소명에 따라 현재적 시점에서 그저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을 가장 많이 받은 어떤 성경의 인물 중에 욥도 있죠? 여러분 욥이 당한 모든 고난과 고통 독자인 우리는 아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욥의 인생 가운데 그 왜 고통을 당했는지 안 가르쳐 줍니다. 우린 잘 알잖아요. 천상회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마귀가 대화하다가 그 고통이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그건 욥이 죽을 때까지 몰라요. 안 가르쳐 줍니다. 네. 즉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나오미도 그렇고 지금 우리 성도의 삶에도 원인 모를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그 설명을 다 안 해주세요. 왜 고통을 그렇게 당해야 되는지. 왜 그렇죠? 우리가 원인 없는 호의, 원인 없는 고난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설명 안 해줍니다. 그런데 회복된 성도의 삶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 엘리야, 에레미야, 욥도 마찬가지였죠. 네. 뭐예요? 현재적 회복된 성도의 삶은 하나님 주신 소명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고통받고 힘들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어떤 영혼을 양육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회복된 거예요. 이미 성경의 말에 의하면 회복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회복된 성도가 현지적 시점에서 해야 될 궁극적인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나오미가 이렇게 소명을 받아들여 룻이 낳은 아들을 자기 아들처럼 양육하는 소명자로 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양육자가 되고자 했을까요? 창세기 50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셋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여러분, 요셉이 자기 자녀뿐만 아니라 자기 손주들까지, 심지어 첩의 자녀들까지 무릎 위에 앉혔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뭐예요? 옛날 어르신들이 손주들을 직접적으로 가르쳤다, 교육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직업이 뭐죠? 국무총리입니다. 그것도 이집트라는 큰 나라의 총리로서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그 바쁜데도 시간을 쪼개서 어떻게 해요? 자기 손주들까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 대한 것, 성경을 가리키는 인생, 이게 이렇게 늙어가지만 끝까지 자신이 현재적 시점에서 지켰던 소명이었다라는 거죠. 여기 나오미도 요셉과 마찬가지로 이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 그 하나님 말씀을 룻이 낳은 아들 오벳이죠. 오벳에게 그렇게 가리키는 사명을 가지고 양육하는 삶. 이게 뭐예요? 회복된 성도의 현재적 시점에서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룻기 4장 1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들은 룻이 낳았지만 성경 기자는 뭐라고 해요? 나오미가 그 아들을 낳아 그렇게 양육하는 이 모습이 처음에 우리가 1장에서 봤던 텅 비고 완전히 절망적이고 망한 어떤 집안의 모습으로 나오미가 왔는데, 나중에 하나님 공급하심을 통해 이렇게 귀한 후손인 이렇게 손주를 직접 양육하는 것, 바로 하나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공급하시고 채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텅 빈 상태였고 관계도 깨지고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 그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했더니 현재적 시점에서는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자기의 미래적인 어떤 자기가 죽을 때까지 모든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 후손을 통해 그렇게 돌봐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제 이런 관점에서 과거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게 바로 회복된 모습이구나라는 걸 깨달아 주님 관계가 틀어져 있습니다. 이 관계에 자기만의 틀인 이런 선입견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말씀으로 영혼을 양육하는 소명자로서 회복된 모습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현재적 시점에서 관계의 회복과 놀라운 기쁨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성도의 회복의 성도의 회복의 결과는 미래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룻기 4장 18절 상반절에 보니까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해서 여기 계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계보가 바로 뭐냐면요, 족보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은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력이라는 단어가 바로 계보, 족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족보가 나오면 이 족보가 하나님 백성과 뭔가 연관을 맺으면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말씀 5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의 계보인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그 족보를 통해 구원의 방식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가인의 어떤 이렇게 계보들, 그 족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성경이 일부러 가인의 후손들은 무슨 족보다, 이런 계보다, 내력이란 말을 절대 안 씁니다. 족보라는 말을 아예 안 써요. 어둠의 자식들은 안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들에게는 뭐 어떻게 돼요? 족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 흔히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있죠? 네, 노아가 구원받잖아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잖아요. 노아가 100년 동안 저렇게 방주 순종해서 막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렇게 선택받고 됐겠지. 또 뭐 노아가 이렇게 뭐 하여튼 그런 훌륭한 뭐 의인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근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 있죠? 창세기 6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근거는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족보요, 족보. 노아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족보가 나오면 졸립죠. 족보가 나오면 쓱 지나가고 싶잖아요. 근데 성경은 족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요? 족보가 뭐하고 연결되죠? 이 모든 족보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의 족보는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족보도 그렇고 지금 루키의 족보도 그렇고 다 예수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와 연결되면 어떻게 되죠? 구원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족보가 나오면 이제는 유심히 봐야 돼요. 이 인물들이 뭔가를 봐야 되고, 족보는 결국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루키 마지막 결론이 막 이렇게 막 아주 드라마틱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족보가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아주 중요하게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가 있어야만, 여러분, 족보에는 뭐죠? 인간의 역사잖아요. 인간의 역사 안에 우리가 어떻게 되죠? 편입되잖아요. 우리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 실질적이고 추상적이지 않고 또 이 족보를 통해 은혜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 족보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룻기에서 마지막 결론으로 족보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룻기 마지막에 있는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이 어떤지 룻기 4장 18절 하반절에서 22절 말씀 6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아다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족보에 보니까 여러분 몇 명이 나와요? 딱 10명이 나옵니다. 또 완전수 10명으로 딱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처음에 시작이 베레스로 시작하고 마지막 끝이 다윗으로 끝납니다. 이 베레스의 출생이 BC 1900년도고요. 다윗의 출생이 1040년이니까 그 기간이 어느 기간이냐면 860년입니다. 여러분, 860년에 10명, 10대만 있기는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룻기의 족보는 사실은 거기 있는 인물들 다 쓴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요약한 족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베레스부터 5 인물은 출애굽하기 이전의 시대의 인물이고 나머지 5은 가나안 정착 이후의 인물로 균형을 잘 맞춰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물의 이름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선별하고 거기에 놓아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룻기가 이렇게 족보로 마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룻기가 어느 성경 앞에 뒤에 있죠? 사사기라는 성경 뒤에 있고, 여러분 그 전에 배웠지만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뭐예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여러분, 사사기 성경의 맨 마지막에 어떻게 돼 있죠? 너무너무 끔찍한 역사로 끝나버려요. 사실 사사기가 그렇게 끝나고 그냥 그 끝나는 걸로 놔두면 절망입니다. 절망. 하나님 백성은 망한다. 이게 결론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룻기가 사사기를 이어받아가지고 또 사사시대니까 룻기의 마지막의 모습인 룻과 나오미의 회복뿐만 아니라 족보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사사기를 연결해주고 마지막에 누가 등장해요? 다윗이 등장해서, 여러분, 다윗의 등장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국기에도 다윗의 별이 들어가 있잖아요. 왜 다윗의 별, 다윗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여러분, 다윗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 왕국이 됐을 때 유일하게 주변에 이민족들이 침범을 못했습니다. 그게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족보의 마지막에 다윗을 통해서 결국 사사기의 그 어둠컴컴한 역사가 이렇게 소망이 된다. 너희가 어둠컴컴하게 계속 그렇게 반복적인 죄악을 짓고 그냥 완전 인간 말종 같은 모습을 다 보였지만 마지막에 다윗, 예수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소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족보가 인간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이름이 들어가는 과정들이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이 족보가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물들의 이름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레스는 터지고 나온다는 건데, 첫째가 먼저 나가려는데 얘를 붙잡고 자기가 먼저 나온 거예요. 그런 이름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헤스론은 벽으로 둘러싸다라는 어떤 성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고, 람은 높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암미나답은 백성, 왕의 친족들, 왕의 가족들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나손은 알다, 깨달다, 이해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살몬은 의복, 옷을 얘기하는데 나중에 기생 라합과 결혼해서 이 보아스를 낳죠. 보아스는 배웠죠. 유력한 자, 유명한 자라는 뜻이고, 오벳은 나오미와 동일한 의미인데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이고, 이새는 부와 재산, 권세라는 뜻이며, 다윗은 사랑받음, 사랑함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10명의 인물 중에 몇 명 잘 알고 있어요? 여기 보면 보아스 배웠으니까 잘 알고, 또 다윗도 잘 알죠. 나머지 거의 8명은 이름도 기억이 잘 안 나고 어떤 삶을 사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봐도 예수님의 족보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아주 평범하고 우리가 잘 모르는 인물들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1장 12, 15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맏닷을 낳고, 맏닷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인데 탄생 전에 여기 맏단, 엘르아살, 엘리웃, 스알디, 여고냐 누군지 아세요? 또 알았나요? 네. 오늘 본문에 또 헤스론, 람, 암미나답, 나손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시나요? 저도 몰랐습니다. 네. 마태복음에 거론된 인물은 구약 성경에 한 구절도 안 나와요. 존재감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어디에 들어가 있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뭘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족보가? 이 인물들을 통해 예수가, 이 가문들을 통해 예수가 탄생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족보에 나오는 이 인물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성도인 우리를 말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이고 평범하며 특별히 반복적인 죄를 짓는 뭐 나을 거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 특히 마태복음에 보면 밧세바, 라합 뭐 이렇게 사실은 굉장히 그 당시 창기 뭐 이렇게 이방 여인 이런 사람까지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여기 이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이 보잘것없고 부족하며 반복적인 죄를 짓는 죄인인데 그 죄인의 족보에 예수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죄인이 놀랍게도 거듭나며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결국 여러분 인간사에서 우리 족보를 보라 그러면서 이렇게 유명한 분, 이런 뭐 어떤 장군, 또 이런 어떤 유명한 회장이 나왔다고 이렇게 막 자랑하는 족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 예수님의 족보인데도 아주 평범하며 죄인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데 그때 누가 탄생돼요? 예수가 탄생됨으로 말미암아 반복적인 죄를 지으며 연약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족보를 통해 보여주고 있고, 결국 이 족보를 통해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죠? 반복적인 죄를 지으며 평범하며 보잘것없는 이가 구원받는 거. 어떻게 구원받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발견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뭐라 그랬죠? 족보가 역사라니까. 역사.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면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후손의 이름이 예수 믿음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안심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과 우리 후손과 자녀를 보면 안심이 안 되잖아요. 저도 제 개인을 보면 안심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면 갈수록 연약하고 부족할까? 이거 안심이 안 돼요. 그런데 족보를 통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고 그래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그 삶이 나와 내가 봐도 우리 자녀들과 또 이후에 손주들을 봤을 때 뭔가 희망이 없어 보인다. 왜 이렇게 계속 말씀만 보니까 이런 걱정이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도 이런 족보 안에 이름이 들어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역사 속에 편입된다라는 것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의 근거를 이걸 통해서 분명하게 확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족보에 열거된 사람들은 나중에 다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렇게 영원히 갈 것 같고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다윗 왕가의 유다 나라도 나중에 바벨론에서 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나라를 세울 거고 내가 거기서 너희를 부르겠다라고 이 족보를 통해 말씀하고 계셔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안심이고 소망이며 미래의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을 보고도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역사 속에 기록된 족보를 통해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17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말씀처럼 여러분, 자 그냥 성경에 나왔을 때 그 전에 이런 설명 안 듣고 성경에서 봤을 때 족보를 봤을 때 지루해, 뭐야 이게,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갔던 이 영역이 그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특히 복음서의 족보가 계속 나오면서 이걸 보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이 족보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처럼 우리는 부르심에 큰 소망을 갖고 다른 사람들도 역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전하는 인생,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영광의 풍성함을 얻는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족보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목표하신 것을 반드시 역사 속에서 이루시겠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족보를 통해서 분명히 나를 인도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조하죠?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족보를 통해.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미래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의 족보에 우리의 신앙의 역사적인 근거가 돼야 되며, 그 근거가 된다면 우리가 낳은 어떤 자녀들 또 손주들, 다음 세대들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알려주고 또 전해줘야 된다는 것. 또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 관계에 개입하셔서 반드시 관계의 문제를 회복시킬 거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함으로 매일매일 주님이 주신 소명,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사명에 매일매일 매진하는 삶으로 우리는 나아갈 때 우리가 겪는 모든 개인적인 한계, 관계적인 한계, 또 환경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부르심의 놀라운 소망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내 안의 한계를 넘어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현재, 미래를 주관하시어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한계를 모두 맡기고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기를 함께 같이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